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편지를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16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는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베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16장에 딱 들어와서 이 부분 인사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 뜻 없이 쑥 지나가겠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베베가 딱 보일 때마다 아마 오늘 설교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아주 귀한 자산이 될 거예요. 영적 자산. 그래서 오늘 베베 제목으로 함께 이 베베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오늘 바울은 왜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추천했느냐, 강력 추천했느냐,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베베라는 이름이 그렇게도 빛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도대체 내가 산다는 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나, 뭐가 진짜 좋은 일인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아덴, 그리스, 지금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 근처의 항구 도시입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서울, 그 옆에 있는 인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 하면 바다와 접해 있어서 배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결국은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대로 항구 도시 그러면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업 중심지가 되니까 사고 팔고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발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 게다가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 세계 역사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 온갖 이 철학의 계보를 잇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을 보다가 한국을 빛낸 위인들 뭐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 인천 사람이래.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류현진 선수 아십니까? 그 세계적인 인류 투수, 그 사람 우리 교인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 인천 동산고등학교 출신인데. 동산고등학교 나온 분 계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우야,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어디서 많이 이름은 들어봤죠? 플라톤, 다 그 동네 사람이래. 아덴, 그리스에서 헬라 철학으로 맹위를 떨쳤던 이들, 그 동네 사람이래. 철학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뭐 그냥 약간 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서 있었던 겐그레아 교회, 이방인 중심 교회였고 유대인보다. 그렇다면 모든 사상이 접해 있고 소위 말하는 지식인층의 교회. 그래서 은근히 유식한데 문제도 많은 교회. 이렇게 뭔가 막 들이대고 싸우는 건 아닌데 은근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군대 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런 교회. 단연 어려움이라면 이제 로마서 16장 후반부에 가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아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파를 가지고 분파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이게 이제 뒤에 살펴볼,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꾸 그 말이 많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계속 갈라져, 교회가. 이걸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이 겐그레아 교회의 가장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이 평안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한 교회에서만 오래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교회를 경험하고 특별히 막 분열해서 막 교회가 싸우고 이런 교회를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참 이 교회는 그냥 평안하구나, 조용하구나 하는 거를. 네. 그런데 겐그레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대요. 많이 힘들었어요. 분쟁, 어렵고도 복잡한, 심란한. 왜? 너무 이렇게 논쟁이 많은 거죠. 당시 사회가 그랬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도시였고요. 이런 어지럽고 복잡하고 심란한 이런 사회 배경 속에서 오늘 베베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베베는 어떻게 수식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베베를 통해서 좀 은혜 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 1절 말씀에 베베를 어떻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일꾼. 그 사람 베베 내가 소개하는데 이분은 이 베베는 일꾼이에요.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암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사람 일꾼이에요. 이런 좋은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혹시 난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래도 일꾼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꾼, 그 어렵고 분쟁하고 시끄럽고 막 싸움통이고 저마다 잘난 것과 잘난 척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저마다 너무 막 그렇게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교회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일꾼이었던 게 베베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참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긍정적이죠. 괜찮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칭찬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 일꾼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단 말이에요? 열심도 있고,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끄떡 그냥 해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잘 정리할게요.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다 있어요. 헌신도. 그리고 말은 없고. 그건 좀 그래요. 자,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벌써 이렇게 인상이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차가워지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전받고자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합시다. 일반적인 얘기. 우리가 얘기하는데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거리를 저는 드린 거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람 말이야 일꾼이기는 한데 열심이 없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일꾼이긴 한데 열심이 없어. 이건 뭐 하나님께로 받은 재능, 또 그 가진 뭐 능력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열심이 없다는 말은 성실하지를 않아.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좀 되게 서글픈 얘기죠. 또 그 사람 일꾼이긴 한데 헌신이 없어.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사람 일꾼이긴 한데 희생이 없어. 열심도 있고 막 능력도 있고 나와서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네 거 내 거 나눠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발도 양보 못해. 나는 희생 못해. 이렇게. 그 사람 일꾼이긴 한데 말이 많아.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냥 말 한마디로 혹 다 쏟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냥 그거 못 참아서 마지막에 한 스텝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일꾼이긴 한데 이러면서 또 말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사람 진짜 일꾼이야. 그래서 갑자기 또 뭐 진짜 일꾼이고 가짜 일꾼이고 막 이래. 또 참 복잡해요. 복잡해.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베베 일꾼이다.
그 일꾼이란 단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요, 제가 소개해드려요. 심부름꾼, 시중 드는 사람, 종, 이런 뜻이거든요. 디아코노스란 말, 일꾼이란 말이요. 굉장히 낮은 말이죠. 심부름꾼, 시중 드는 사람, 종. 그런데 이 말이 교회에 오면서 주의 종, 이제 목사한테도 그러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냥 종. 예. 그래도 목사님은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발바닥에 종처럼 또 여기냐? 또 그래갖고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종님이래. 그런 이상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종이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지. 예. 맞잖아요. 어울리는 단어는 종놈이지 종님이 아니라. 그 낮추기 위해서 쓴 말인데 그거를 또 그냥 다시 또 막 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무릎 다 꿇고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발 좀 이리 내라. 그래서 발을 닦아 보이심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더니 이러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원위치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일꾼이란 말 하나에서도 후에 이 일꾼, 종,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뒤에 기독교에서는 선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학교 선생님 말고요. 교회 안에서의 선생. 먼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 어떻게 되느냐?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참 회개가 많이 필요해요. 네, 섬김 정신이 부족해서 자꾸 이 모가지가 이렇게 올라 치면 그냥 우리 장로님들 와서 한 대씩 탁 쳐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십시오. 탁 한 대 쳐줘야 돼요. 집사, 특별히 여집사, 사역자 이들에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종.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은 뭐냐? 여러분 퀴즈.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디아코노스의 모든 한국어로 말한 뜻, 심부름꾼, 시중 드는 사람, 하나님의 종, 교회의 선생, 하나님의 종, 목사, 집사, 사역자 다 통틀어서 공통점이 뭘까요? 종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심부름꾼도요. 심부름을 하는데 그 심부름을 할 거에 대해서 내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뜻을 전달하기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심부름을 하는데 가다가 내 뜻대로 이거는 안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거 전해줘라 했는데 나는 그냥 그분의 뜻, 내 뜻과 달라도 그분의 뜻대로 전하면 내가 할 사명 다 한 거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버렸대요. 그 이상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아닌 거죠. 사역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리고 내 뜻만 있어. 그럼 사역자가 아닌 거지. 직분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내 뜻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직분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는 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시중 드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생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 집사, 사역자. 오늘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 그게 보이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다가 베베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베베 집사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 베베 집사님을 딱 만나갖고 한 10분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멘. 예. 좀 어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주영 목사 그냥 고집불통이야. 주영 목사 그냥 저 고집 누가 꺾냐. 주영 목사 그냥 지멋대로야. 그런 말이 자꾸 들려려고 치면 제가 그냥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야 주영 목사 우리 목사님 보면 참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보여. 그럼 얼마나 좋을까. 더 바랄 게 뭘까. 아니 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신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우리 속해서 우리 권사님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보여.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요. 오늘 올라오면서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중부연의 사모합창단 정기연주회 그래갖고 팜플렛 하나 붙여놨어요. 담임 목사가 지휘예요. 네, 지휘자라고. 부족하지만 이번에 옷도 샀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길게 꼴 달린 것도. 한번 궁뎅이 좀 흔들어 보려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혼자 되신 사모님들을 돕는 참 귀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사모합창단 정기연주를 해요. 60여 명의 사모님들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또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왜냐하면 후원이 필요해 행사를 하려니까. 그래서 후원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좀 이제 몇 통화 돌렸어요. 제가 청암교회 온 지 15년 차거든요. 15년 동안요 어느 교회에도 도와주세요라고 뭐를 부탁한 적이 없어요. 늘 들어드렸지. 그 15년 만에 처음이자만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이제 전화로 부탁을 드리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더이다. 제가 이제 전화 부탁을 드리니까 아는 분 지인들 이름을 써기 시작했어요.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이분 전화하면 도와주시겠지 그러고 이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이름을 쫙 써놓고 딱 보니까 어쩌면 한 분 한 분 기대하는 바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분은 100% 도와주셔. 근데 옆에 이분은 이분은 좀 긴가민가. 이분은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말까? 뭐 이런 기대하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그 기대하는 바가 왜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를까? 그러면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이러면 꼭 경험하는 거 있죠. 체험하는 거 있죠. 도와주실 것 같은 분이 안 도와줘.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분이 도와줘. 이거 참 희한하다고요. 우리가 가정사 큰일을 쳐다봐도 그래요. 장래가 나거나 자녀 결혼을 시키거나 그러면 올 것 같은 분이 아니 올 것 같은 분이 하면 꼭 와야 될 분이 안 와. 안 올 것 같은 분이 와가지고 막 주인 행세해요. 야, 그 희한해요. 그럼 전자는 실망이요, 후자는 감동이라. 아유. 그동안 끊임없이 도와드렸고, 좋은 관계도 맺었고, 부르심은 언제나 달려갔고, 15년을 함께 중부연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제가 제 일에 단 한 번도 부탁드려 본 적이 없고 그냥 늘 부탁을 드려드리고 늘 도와드렸는데, 그리고 딱 한 번 부탁한 건데 그걸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냐? 인간적으로. 여기 좀 들으시면 좋겠네. 그냥 그분 인간적으로 상처가 되더라고 진짜로. 야, 어떻게 이럴 수. 다른 분은 몰라도 당신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야, 이럴 수가 있냐? 되게 궁금하죠, 누군지. 안 가르쳐주지 절대로. 야, 그러고 나서 한 5분 뒤에 저한테 무슨 생각이 뻥 하고 오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순수하게 도와드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뭔가 정립하고 있었어. 계속 도와주면서 한 번, 또 도와주면 2번, 또 도와주면 3번, 이렇게 정립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 주영 참 속물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이 되는지. 그리고 뭘 네가 그렇게 순수한 척하고 있냐? 다 속으로 요러고 앉았으면서 에이 쫌팽이 막 스스로 그러고 있었어. 너무 억울한 거야. 그게 그동안 그냥 막 순수하게 도와줬던 게.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와 비슷한 일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냥 담임 목사 마음이 확 이해가 될 테니까. 하여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했는데 지난 금요 심야 그저께 찬양을 하다가 어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냐,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그냥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든지 한 방에 빵 얻어맞았어요. 뭐가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 찬양을 지나는데 그냥 빵 하고 맞은 거예요. 내가 왜 섭섭했나 그렇게? 왜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뭐 그거 안 도와줘서, 돈 안 도와줘서 그래서 섭섭한 건 아닌 것 같아. 그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 돈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행사에 지장 있는 거 아니고. 뭐가 그렇게 섭섭했을까 했더니 그동안 내가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걸 그분이 몰라줘서 섭섭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내가 돕고 했던 착한 일을 그분이 몰라줘서 그게 그렇게 섭섭한 거더라고. 근데 찬양 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할 때 그때 네 옆에 혹시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걸 아니? 그러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요. 섭섭해하지 말라고. 주님이 셈하셨다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 되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는 비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비결,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섭섭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그래요. 베베가 그랬구나. 그래서 베베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리를 들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주로 섭섭하고 실망하고 힘들 때가 언젠가요?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아닙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도 그래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내가 이번 연도에는 좀 뭔가 좀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열심 그러는 순간 시험에 들어버려요. 왜? 내 맘 같지 않거든요. 속장을 맡겼어요. 그래서 속장을 하려고 하니까 열심 그랬더니 속도원들이 아무도 안 따라와. 열심을 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여선교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래. 열심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도와주지 않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게다가 또 누가 지나가다가 또 이런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냥 KO지 KO. 아유 그건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럼 그냥 시험에 확 들어요. 근데 찬양하다가 예배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대. 그 자리에.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일어나는 거죠. 베베는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귀하고 복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에게, 우리에게 끝없이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베베는 보호자.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베베를 향한 수식어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원어로 헬라어로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입니다. 보호자다. 아덴에 있는 시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죠.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적인 국민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국적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저 동남아에서 올 수도 있고 돈 벌러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 하나 하려고 엄청 고생해요. 또 그게 없이 막 돈을 벌려고 하니까 불법 체류가 돼서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아덴에도 이 베베는 시민권자. 근데 그게 없는 이들이 있어요. 항구 도시잖아요. 막 밀려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베의 보호자라는 말을 저는 딱 이해가 되는 게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처음에 이제 수련 목회자 가서 한국에서 청년들이 와요. 우리 이 가운데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오셨던, 그땐 청년인데 지금 애기 엄마가 됐지만. 오면 이제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학교로 데려다 줘요. 그리고 보살펴요. 또 우리 집에서 떡볶이 하면 미국에서는 떡볶이 못 먹으니까 떡볶이 딱 그러고 이제 큰 트럭도 실어 와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또 떡볶이 먹여요. 다시 또 학교로 데려다 줘. 또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또 가고 또 태워갖고 와요. 데려다 줘요. 수요일 되면 또 태워갖고 와요. 데려다 줘요. 금요일 되면 또 태워갖고 와요. 데려다 줘요. 그 거리가 되게 이렇게 여기서 뭐 간성역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8km, 교회에서 학교까지가 8km,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가 8km. 예.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됐냐? 보호자가 되더라고요. 보호자. 왜?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더라고요.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펴주는 사람, 보호자. 베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겐그레아 교회, 이방인 교회였는데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시작 때 보통 어떤 한 가정집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베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가 항구 도시를 통해서 오는 이방인들, 손님들, 국적이 없는 사람들, 어디로 갈 길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냥 베베가 닥친 데로 가서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헌신하고 살펴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같이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보호자가 되었대요. 베베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우리가 이 베베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냥 한 번에 혹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참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진데 이 베베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계속해서 영원까지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까?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밝다, 빛나다, 명사로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이 그 이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디아코노스였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도대체 디아코노스가 어떻게 빛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닙니다. 영원히 빛나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쓰인 종은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심부름꾼 이런 뜻이지만 둘로스라는 말은 그냥 노예 이런 뜻입니다. 노예.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더 낮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겠다. 하나님의 사람 베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일꾼이었다. 그는 보호자였다. 그 베베의 헌신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그 겐그레아 교회에 이 베베의 리더십은 소리 없이 헌신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리고 오늘 보호자로 겐그레아 교회에 필요했던 리더십은 그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그 베베의 헌신 가운데 교회는 하나가 되어갔던 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이쪽 저쪽 하면 또 나눠질까 두렵습니다만 좌우, 좌파 우파 막론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양쪽을 다 섭렵하는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겐그레아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아코노스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였습니다. 프로스타티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암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도 베베와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베베의 이름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쥐키 당신의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다시 한번 오늘 배배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일꾼되고 보호자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되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